최근에 집이나 혹은 건축을 다루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30년 된 집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 TV 프로그램의 내용이었는데, 집을 이렇게 막상 해체를 해보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집이었는데 기초부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든지 원가를 줄이려고 부실 자재를 곳곳에 사용했고, 집주인은 30년 동안 전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 집이 튼튼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집이니까 그냥 그 정도이지, 그 피해도 상당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신앙이 만일 그렇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실 신앙이었다. 제가 늘 쓰는 표현을 바꾸면, 그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믿음은 엉터리야.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판정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축자의 비유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의 기초와 방법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육신의 집,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건축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은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문제들을 그 속에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 10절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조심하다는 말은 단순히 주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헬라 블레페토라는 동사는 깊이 살피다, 면밀히 검토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습관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 않던 일을 삶 속에, 스케줄 속에 넣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신앙의 여정 내내 이런 습관을 뛰어넘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총알 배송, 즉석에서 해결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우는 다릅니다.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또 때가 되면 직분을 받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고, 내 신앙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같이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다. 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너는 종교인이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가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제대로 든든히 고민하며 지을 때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항목들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잘못된 기초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을 어떤 곳에 세웠느냐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신앙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신앙, 또 매번 감정에 흔들리는 기폭이 많은 신앙, 사실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고 참 삶이 괜찮은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바울이 오늘 놀라운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게 세례를 준 어떤 분, 나를 결정적으로 은혜 받게 한 설교자, 또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입을 때 나를 안수하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치료에 걸림돌, 참 연결점이 됐던 그 어떤 분이 아니라. 그래서 집을 지어본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10년은 늙는다.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의 기초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섬겼는가? 이 모든 것들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앞에 베드로를 향해 한 말씀이라고 해서 가톨릭은 초대 교황인 베드로를 보고 한 말이어서 이 반석은 교회다. 문맥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고 환경은 나 맡기고 음부의 권세도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의 집 짓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결신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일어섰건 일어서지 않았건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자기 결심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삶의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 내 믿음은 그렇게 출발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기독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안전, 지속성, 가치, 궁극적인 아름다움, 이 모든 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원한다면 두 번째 또 하나는 부실한 자제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축하는 데의 자재는 꽤 중요합니다. 부실 자재, 불량 자재가 바로 부실 공사로 이어지니까요. 건물의 가치나 견고함을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사실 비유로 말하지만 두 종류의 재료를 대조합니다. 우선 금, 은, 보석 같은 영원한 재료, 또 그리고 일시적인 한계성을 가진 재료로 나무, 집, 풀 이런 것들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재료는 단순히 가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값 비싼 것과 산 것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적용을 해보면, 이건 건축에 빗대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서 금, 은, 보석과 같은 신앙의 재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예배.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진심이 담긴 진정성 있는 예배. 한성교회가 롤 모델로 담고 싶어하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 정말 예배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사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정말 띄고 발견되는 예배가 되려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금식하는 것도 같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진심을 갈아 넣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자락이라도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신앙이 언제나 자기만을 맴도는 게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 이기심의 장벽을 뛰어넘어 타인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에 반해서 나무, 풀, 집과 같은 한계를 가진 이런 재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생활. 매번 내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또 그 속에는 내가 내 신앙을 해야 한다는 이해가 걸린 자기 만족에 근거한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나무, 풀, 집과 같은 재료로 비교될 겁니다. 좀 말을 바꿔보면 견고한 재료로 신앙 생활을 한다,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영원한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집과 같은 재료는 또 말을 좀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에 와 있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그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세상 지혜가 그의 몸에 덕지덕지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주일날 와 있는 장소 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보면 진짜 신앙인이 짓는 믿음의 집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내 자원, 내 스펙, 나의 상황에서는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여러분, 이런 정말 좋은 재료로 믿음의 집을 촘촘히 진지하게 고민하며 좋은 기초에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별 고민 없이 왔다 갔다 여전히 세상 가치, 세상 관점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이런 부실신앙,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진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아마 30년 된 기초도 엉망인 그런 집에 살았던 집주인처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기존 성도들은 비춰보고, 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첫 스타트를 하는 분들은 설계도 한 장을 딱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작은 집을 하나 지어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현장 감독과 몇 번을 고치고 바꾸면서 다시 하고, 그래도 곳곳에 비가 셀 수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럴듯한데 내 시간, 물질, 에너지가 어디에 투자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가계부를 적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정말 하찮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 거기에 빠져 있는지, 그저 내가 하는 건 몸 하나 일요일 날 잠깐 교회에 와 있다면 그건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정말 좋은 집 짓기, 제대로 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오늘 13절, 14절, 15절 세 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5절만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그 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나무, 풀, 집 같은 재료는 그 불에 다 타버려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칭찬 기대하고 땅에 쌓은 것, 그 불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13절 이후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과 상급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공로 선행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와 또 죄에 찍혀 철저하게 무너진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자기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의 일,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희생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상급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원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급받은 신앙인으로 사느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재료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서 결정이 납니다.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의식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관점에서 마지막 그 한계를 바라보며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려면
정말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문제 앞에 다시 퀘션 마크를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찰나의 인생이 끝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일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금은 보석 같은 재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집을 지었는가? 언젠가는 우리도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좀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해 볼 수 있는데, 가족에게 갑자기 큰 병이 생겼을 때,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는 들통납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실직당했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 하나 없고 살 소망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주님을 붙들며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신앙이 최종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표현처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남는 대로 정말 믿음의 리모델링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새 가족보다 한 가족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집을 한번 뜯어보면 그 30년 된 집 고치는 프로젝트처럼,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내 신앙은 어디에 기대어 있을까? 착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와 계신가? 두 번째, 그분이 좋은 재료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얘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고 따르는 길만이 남습니다. 이게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짓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만,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어떤 일에 일비하지 않나. 저도 한 번만 딱 웃고, 야, 저 인간 죽었구나 싶을 때도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지만 뭘 보여줘야 될까? 내 안에 소망에 대한 근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오늘 이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